5월 10일 화요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 어떤 분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사람 예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 하나님이 연합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원형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병경용 형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부천교회 병경용 형제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제는 예수 그는 누구인가. 너무너무 거창하고 완전한 물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아주 단순해졌습니다. 제 인생이 전혀 복잡하지 않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 그리고 하나님이 갈망,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자기 지은 사람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기가 지으신 사람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와 연합을 해서 땅에서 연합된 사람을 통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고, 그 갈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으신 사람이 사람과 연합하기 이전에 천사와 연합이 되어서 천사의 사람이 되고 천사의 종로를 한 그런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제는 자기가 잃어버린 자기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문제도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사람의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그 위치를 벗어난 것입니다. 다른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주 안에 다른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잃어버렸고 사람은 위치를 이탈한 겁니다.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한 시간이 구약의 시간이었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시간을 통해서 나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입니다. 이 예수가 하나님이 찾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지은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생에 살아 있어서는 분명히 그 사람이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서의 예수님의 삶은 말씀이 육신이 된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거기서 사람의 원형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과 같은 사람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 계실 때는 우리와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나와 하나 될 수 있는 그 자리를
없었던 거 아니겠어요? 무리를 걷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안전병이를 걷게 하는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목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그 예수는 무리를 걷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예수는 어떤 예수였는가?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완전한 사람 안에서 우리는 저의 원래 모습을 볼 수가 없게 됐던 겁니다. 우리는 그 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표현되는 그 여러 가지 혜택, 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누리는 축복, 이거를 누려왔던 겁니다. 그러나 따를 수는 있어도 하나로 만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참 은혜로 인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한 사람 예수, 여기에서 토요일 날 진이가 말한 것처럼 틈이 생긴 겁니다. 그 완전했던 사람이 틈이 생긴 겁니다. 그 틈이 바로 우리를 포함할 수 있는 그 틈이 됐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틈이 된 겁니다. 그 완전했던 예수님이 비로소 거기서는 그 완전하지 못한 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자리가 됐던 겁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겠어요? 그 자리가 숨통이 된 거 아니겠어요? 저는 목사님과 관계 속에서도 목사님에게서 완벽함을 느낀 거예요. 저는 목사님을 따라오면서 있잖아요. 나에게 있어서는 목사님은 전능자였어요. 나에게 있어서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목사님을 만나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전능자로서의 누림은 완벽하게 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과 하나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분은 나에게서 너무너무 완벽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 완벽한 분 안에서는 제가 목사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다시 완전한 예수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처음 새로운 길, 새 생명의 길을 걸어온 길이 아브라함의 길이었습니다. 백세의 아브라함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실패자의 길입니다. 아브라함의 백세는 실패자의 그린 길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이끌림을 받은 사람의 노정이 아니겠어요? 이삭의 실수, 저는 그 이삭의 실수가 축복을 실수를 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그냥 말로 이삭의 실수 이렇게 끝날 말이 아니더라니까요. 이거는 집안에서 칼 들고 싸움질 날 일이더라니까요. 안 그렇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요즘 세상에도 상속 잘못했다가는 집안에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이게 상속을 분할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한 사람에게 그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줘버리는 거잖아요. 에서가 왔을 때 줄 것이 없다는 그런 상속이었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실수예요. 그렇잖아요? 그 실수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130세라의 야곱, 모든 것을 다 얻었지만은 모든 것을 다 잃은
그 사람이 바로 바로를 축복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80살의 모세. 그는 어떻게 보면 왕궁에 있었으면 왕세자가 돼가지고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애국심이 발동해가지고 결국은 로마의 병사를 살인하는 바람에 결국은 위대한 광야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서쪽으로 양의 풀을 따라서 서쪽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처량한 한 인생, 그죠? 희망이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렇게 세워서 쓰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목사님 노선이 이런 노선으로 걸어오신 겁니다. 우리는 그 노선을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는 너무너무 기뻤고 그 안에서 우리는 너무너무 구원을 얻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 안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노선의 완성이고 종착역인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 안에서 완성의 자리에 왔는데 100세의 아브라함을 좋아하고 야곱의 실수를 좋아하고 130살의 야곱, 그 다음에 80살의 모세를 좋아하고 따라왔는데 막상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의 완성인 내려오지 못한 이 사람 안에서 지금 모르겠다, 머뭇거리고 이러고 있는 그것이 참 아이러니하고, 정말 아브라함의 그 노선을 좋아하고 따라왔다면 기뻐 날뛰어야 될 자리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찾고 계셨던 사람인 겁니다.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살아서 그분이 사역을 하실 때 삶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는 그 신적인 요소가 벗겨진 자리잖아요. 거기에는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에는 사람만 딱 남았지 신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고 사람은 사람이 되는, 하나님과 사람이 전혀 섞이지 않고 분리된 자리가 거기서 드러난 겁니다. 바로 하나님 찾는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거기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 안에서밖에 우리가 하나로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안에서 신적인 요소를 완전히 제거된 사람을 우리는 한 번도 만나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신과 같이 되고 싶었고, 그리고 신적인 요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신적인 요소가 없는, 신적인 요소가 다 벗겨져 나간 사람, 완전히 사람의 요소만, 사람만 딱 남은 이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저는 여기서 목사님을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의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어질 때 이미 예수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만든 하나님. 그죠? 그것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람들 보니까요,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만든 신을 의지하고 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도 있고, 각자의 다 신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때, 예수의 하나님이 죽을 때, 우리의 하나님도, 내 하나님도 거기서 다 끝나버린 겁니다. 끝나고 버리고 나니까 나는 사람만 남은 겁니다. 거기에는 예수에 내려오지 못하는 이 예수와 나와 전혀 다르지 않는 한 사람을 그 자리에서 우리는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자리가 어디겠어요? 내가 위치를 이탈했던 그 자리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된 거 아닙니까? 그 이상이 뭘 바라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을 찾았고, 사람은 잃어버렸던 내 위치를 찾았으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더 필요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어느 말씀에 들었는데, 사람만 얘기하라, 사람만. 다른 얘기 할 필요 없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은 사람. 이 사람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다. 그리고 사탄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도 나는 사람이다. 이게 완전한 대답입니다. 더 이상 다른 대답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제한을 가진 존재지만, 제한이 있는 존재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상속자고 후사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자기를 상속했지 누구에게 자기 자신을 상속하겠어요? 누구를 후사로 세우겠어요? 사람을 지을 때 자기 후사예요.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은 게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란 말이에요. 저는 저 인생에서 제 하나님이 끝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 하나님이 끝났어요. 그러니까잖아요. 저는 제 하나님이 끝나니까 저는 아무 쓸데기 없는 사람으로만 딱 남아있더라니까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쓸데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을 쓰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지으신 사람이 쓰시는 겁니다. 지으신 사람이 아니면 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만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저는 목사님과 결정적인 순간에는 마지막 자리에서는 제가 목사님과 하나가 되지 않는 이것이 제 마지막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목사님 처음 만나서 40년을 따라왔지만은 뭐 나름대로 죽어보기도 하고 중년 연습도 해보고 많이 해도 내가 죽어서는 그분과 하나로 만날 수가 없고 또 죽으면 죽을수록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목사님 만나가지고 좀 그래도 안정적인 생활을 했으면 뭐 그래도 뭐 못 만나더라도 그래도 뭐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 그래도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불행하게도 저는 마지막에 완전히 제 인생이 어디 뭐 걷잡을 수 없는 뭐 하나 지푸라기 하나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러는 겁니다. 그때 있잖아요. 저는 정말 길이 없었어요.
살 길이 없어서 살 길이.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 길을 열어놓지 않았더라면 어쩔 뻔했나? 정말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간다 하더라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한 사람. 그렇잖아요? 설령 살다가 뭐가 잘못돼서 망해도 없어지지 않는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의 자리인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되고 못 되고 상관이 없이 이미 정해져 있는 자리고 준비되어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었더라면은, 몰랐더라면, 목사님이 열어놓지 않으셨더라면은 저 인생은 정말 희망이 없는 인생이고 저주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인생에게도 그 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의 길이 저에게도 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 행편과 상관이 없이 저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먹어야 될 일이 있고, 잠을 자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 이유가 제 안에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의 자리가 제 안에서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목사님께서 그 자리를 선명하게 폭로해 놓지 않으셨더라면 저는 오늘도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형편과 내 사정과 상관이 없이 저는 살아야 될 이유가 생겼습니다. 너무너무 은혜입니다. 제가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저에게서 일어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정말 대구교회를 도망가고 싶었어요. 뭐 싫어서 도망간 게 아니라 부끄러워서, 내 자신이 교회에 있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갈 데가 없습니다. 젊은 날에 따라와가지고 사귀어놓은 친구도 없고, 인간적으로 친구도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에 있는 친구들밖에 없어요. 있으려니 창피하고 부끄럽고 나가려니 갈 데가 없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냥 빌붙어 있는 그런 존재였고, 그 생각을 하면 저는 정말 암담했습니다. 형제들이 버리지 않는다면은 제가 교회에 남아 있을 때가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사람처럼 보다는 보리자루 같은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저는 뭔가 거창하게 능력이 있고 무엇을 할 때 그때 그 날을 하나님이 필요로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참 역설입니다. 저는 이제 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목사님은 그 사람을 쓰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선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이가적으로 말하면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구나. 그리고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이 사람이 바로 목사님의 노선이었던 겁니다. 이제 목사님이 교회의 한눈이 팔렸던 그 눈이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으로 시작했던 그 노선의 길을 다시 돌아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 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누군가를 명백히 알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이 지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목적 이외에는 다른 것을 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데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지은 자의 목적의 용도 이외에는 쓸 수가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지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 사람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지은 그 원래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자리 아니겠어요? 이게 구속인 것입니다. 구속이 뭐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은 거의 원래 사람으로 회복, 사람으로 말하면 원래 지은 사람의 위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저는 이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만나서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목사님의 사랑을 입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입은 것은 어찌 보면 내 필요인 거예요. 내 필요. 내 필요예요. 내 필요. 그러니까 내 필요는 채워졌지만 하나님 필요를 채우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목사님을 전능자같이 따라왔어요? 그게 하나님 필요 때문에 내가 따라온 게 아니잖아요. 내 필요 때문에 따라온 거잖아요. 내 필요 때문에. 내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은혜를 베푸고 했기 때문에 따라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도 몰랐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 머물러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도 이 구속을 모를 때도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 간증은 무슨 의미냐면 아이고 이제 내 소원을 다 이루어줬습니다. 이 간증이에요. 그런데 이 구속 안에서 내 인생이 발견되고 나서의 저의 고백이 또 달라요. 지금 이 자리에서 고백은 또 여전히 그때 고백과 말은 똑같아.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내용은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의 내 일을 끝내고 내 일을 완전히 끝내버린 겁니다. 그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 안에는 내 일이 없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거기는 없단 말이에요. 구속 안에는 그렇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거기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 구속이 되면 바로 하나님과 연합이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이 뭡니까? 그게 영생의 삶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루를 살다 죽어도 그 하나님과 연합된 이 삶이 영생인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생으로 태어나서 영생을 살 수 있단 말인가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자리는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예수를 한번 보세요. 아버지를 애타게 불렀어요. 피땀 흘려가면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대답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골고다에서 매달려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십니까?
애타게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이 없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에게 버려진 사람이잖아요. 버려진 사람. 근데 바로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지어진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내 기대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내가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다 버린 거 아니겠어요? 다 버리고 도망간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나라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사람이고 제자들은 제자들대로의 기대에 어긋난 사람이고 많이 따라왔던 사람들도 그 구경했던 사람들도 혹시나 저 사람이 신 같은 사람이라면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종교인이든 유대인이든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든 제자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어떤 사람에게도 기대가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기대에 맞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기대에 맞는 사람을 우리가 만난 겁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그 사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이제 우리 목사님에게서 기대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사람 이외에는 그 사람을 오로지 모든 사람이 손상되지 않게, 그 복음이 손상되지 않게 되어서 그 사람이 온전하게 이 세상에 폭로되는, 드러나는 그것 이외에는 목사님이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 기대에 딱 응하는 사람, 하나님 기대에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갈망에 딱 맞는 사람을 우리는 우리 앞에서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보는 겁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바로 그에서는 그 사람들의 기대를, 사람의 기대를 채워주는 그 사람에게서는 목사님이 거기에서는 자기가 쓸 틈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처럼 잘 안 되는 사람, 그런데 바로 모든 사람이 다 가져가고 남은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안에서 자기가 잘 안 되는 자기 자신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자기는 하나로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를 왜 꼭 알아야 되는지, 예수가 누군가를 왜 알아야 되는가, 그걸 알려면은 이 사람이 아니면은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모르면은 우리는 또 내가 만든 예수를 우리가 만들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그러셨대요? 틸리가 불트만이 결국은 예수를 해체한 거 아니겠어요? 신화적인 면을 다 벗겨내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벗기기는 벗겨내는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벗겨놔도, 불교에서도 나를 다 해체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양파 껍질 벗기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모르면 거기서 참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참 나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벗겨졌는데 남아있는 사람,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잃어버렸던 나를 찾은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그 사람을 저는 찾은 겁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게 구속인 것입니다. 구속. 그런데 제가 이 사람을 얘기하다 보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안 보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이 사람이 보인다는 것은 은혜더라고요. 왜 이 사람이 왜 안 볼까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자기 자신으로 인정하기가 싫은 겁니다. 왜? 너무 부끄러운 사람인 거예요. 벗겨진 사람이에요. 자기가 만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자기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그 사람이 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거부하고 있구나. 우리가 선악과를 사탄이 창세기 2장에 와서 3장에서 속인 그건 뭐예요? 결국은 벌거벗은 자기 자신이 부끄럽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제안이. 그리고 그 제안은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게 사람들이 제일 싫은 거예요. 제일 싫은 거예요. 제가 목사님과 결혼할 때 부딪혔던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남들은 다, 세상 친구들은 다 지가 원하는 사람을 다 선택해서 다 하는데, 그 친구들, 세상 친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 나는 너무너무 쪽팔리는 거라. 난 누가 하라 그래서 했다. 이거보다 세상이 쪽팔린 게 없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변명하느라고 3시간을 목사님과 싸웠던 겁니다. 그게 싫어서. 제가 만약에 명분만 쓴다면 저는 어떤 장애가 있든 바보든 저는 명분만 있으면 그 사람과 했을 거예요. 내 이름이 날 수만 있다면 나는 뭐라도 했을 사람이에요. 명분만 있었다면. 그런데 이거는 정말 이게 제일 괴로웠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싫어하는구나, 이거를. 다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어야 될 그 삶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 안 돼서 사는 이 삶이 제일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선택이 자기에게 없잖아요. 이게 선택이 자기에게 없는 사람이에요. 빈 깡통에 쓰레기를 담든지 쌀을 담든지 어떤 내용을 담든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인생의 주체가 자기에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싫어하는구나. 그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이 그렇게 싫구나. 저 사람이 나라면은 피하고 싶구나. 애써 부인하고 싶고 애써 모른다 하고 싶구나. 그런데 아브라함의 노정이 그런 노정인가요? 이삭의 노정이 그런가요? 야곱의 노정이 그런가요? 모세의 노정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길이 바로 어디로 완성이 되는가? 내려오지 못하는 이 예수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예수 이전의 예수는 바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다 있는 예수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 전능자 예수였다니까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과 같은 그 예수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런데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매달아 놓으니까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제
그 완전한 사람에게 틈이 생긴 겁니다. 틈이 생긴 겁니다. 그 틈이 뭐겠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분리가 된 겁니다. 거기에 모든 인류를 다 포함시킨 거 아니겠어요? 인생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신과 사람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 인생의 문제인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아니겠어요? 땅을 물이 덮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과 사람이 혼합되어 있는 이 상태, 흙탕물이 된 것 같은 그런 상태. 이것이 인생의 문제인 거예요. 신이냐 인간이냐 하는 그 문제가 다 이런 문제 아니겠어요? 신이냐 인간이냐 하는 문제가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창세기 둘째 날 궁창이 생겼잖아요. 궁창이 어떻게 생겼어요? 땅을 덮고 있는 그 땅을 덮고 있는 물이 위의 물과 아래 물로 촥 나눠진 거 아니겠습니까? 위의 물과 아래 물이 나눠진 그 인격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이 안에서 하늘과 천사와 사람이 완전히 구별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니까 우리의 숨통이 트인 겁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숨통이 트였던 것은 저는 그 사람과 하나님이 명백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을 만나고 보니까 우리 숨통이 트였던 겁니다. 그분이 왜 그분을 만나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세상에서 숨을 쉴 수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왜? 물속에 잠겨 있었으니까. 물속에 한번 누가 오래 참고 있나 한번 하잖아요. 야, 저는 한 2분까지는 참겠더라고요. 2분이 넘어서는 막 괴로 미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문제가 아니겠어요? 거기서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제한된 거잖아요. 그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답답하지 않은 인생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가슴에 그 뭡니까? 화병이 안 생길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앞에서 천사와 사람을 명쾌하게 분리시킨 한 사람을 딱 제시하니까 우리의 화병이 싹 없어진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너무너무 넉넉하게 호흡을 쉬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여유입니다. 여유. 숨통일 뿐만 아니라 여유. 야. 하나님과 사람이 있잖아요. 딱 분리만 된다면 그때 사람은 진정한 여유가 되고 안식이 되는 겁니다. 왜 여유가 없었는가? 이게 하나님과 사람이 그 천사와 사람이 연합됐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진하게나 다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니까 여유가 없는 겁니다.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하니까 무슨 여유가 생기겠어요? 어디에서나 다 1등이 되려고 하려니까 여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딱 이 자리에서는 1등이 돼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 거고 하나님이 안 쓰셔도 나는 사람의 자리를 발견한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더 감사하지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쓰냐고. 그죠? 그러니까 여유를 부릴 수 있죠. 하나님 하실 일을 두고 봐야지. 얼마나 여유 있습니까? 정말 이렇게 인생의 문제는 신과 사람이 혼합됐던 문제인 것 아니겠어요? 이거를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해체시켜서 사람은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 천사는 천사 딱 이렇게 하니까 우주 질서가 완전히 새로 형성이 된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저는 너무너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은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기 위해서 지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내려오지 못한 이 사람이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고, 그죠?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이고, 우리에게 필요할 사람이고, 하나님도 이 사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지금까지 엉뚱한 데 가 있었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같이 될 수 없나?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나?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었어요. 그러나 이 관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는 것으로 우리의 관심을 돌리신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이것만 알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른 거 몰라서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은 사람, 하나님이 필요로 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이거를 우리는 몰랐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모르고 나는 내가 내 필요에 맞는 사람을 내가 만들어 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 기대에 있는 사람, 이것만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사람은 내가 망해도 그 사람은 그대로 있고, 내가 망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망하고 안 망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자리는 이미 하나님이 이미 사람을 만들어 놓을 때 만들어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 정해 놓은 것을 우리는 알 뿐이고 만날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사람을 만들 때 이미 그렇게 정해놓고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바로, 그죠? 이 자리가 바로 만민을 구원하는 자리가 아니겠어요? 사람이면 다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사람을 지을 때 결정해 놓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통해서 이 사람을, 이 정해진 이 자리를 알게 된 것뿐이고, 또 구체적으로는 저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 사람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 너무너무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누군가, 이것이 곧 예수는 누군가입니다. 이 예수는 누군가를 알아야지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는 하나님이 지어놓은 원형의 사람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 안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생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생소한 사람이에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본 사람은 다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전혀 하나님같이 될 필요가 없는 한 사람,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원래 사람을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로 발견이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나도 몰라요. 그 다음에 나도 몰라요. 그런데 알 수 있는 것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게 이제 우리의 원형을 찾은 거 아니겠어요? 나를 찾은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과 연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연합이 되면 그 다음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나라 이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의 위치를 회복하게 되면 지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지혜가 뭐예요? 이상하게 그렇다고요. 지혜는 있잖아요. 나는 사람이다. 이게 지혜더라니까요. 나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이다. 예수님 사탄을 이길 때 뭐 다른 거 내놓고 이겼어요? 다른 게 없어요. 나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려서 내려오지 못할 때 무슨 말을 했겠어요? 내려와 봐라. 내려와 봐라. 그래도 하나님 아들에게 내려와 봐라. 이렇게 할 때 나는 못 내려간다. 난 사람이다. 이 대답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귀와의 전쟁에서 유일한 승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참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지혜 아니겠어요? 그리고 의로움. 의로움 뭐예요? 하나님의 바른 위치 아니겠어요? 의. 뭐 한자로 말하면 나는 양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정상적인 사람 위치. 그게 어디 있어? 십자가를 매달려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주 정면으로 앉아 딱 마주 대하는 사람이라니까요. 1도도 벗어나지 않고 딱 정면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으로 인정한 거 아니겠어요? 여긴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뭐가 됐어요? 십자가 죽은 예수를 믿었을 때는 우리는 의롭게 여김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죄인이지만. 그러나 내려오지 못한 이 사람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면 동시에 나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의롭게 여겨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이 되겠어요? 거룩은 구별이잖아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사람이 명백하게 구별되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명백하게 구별이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을 알게 되면, 만나게 되면,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참 사람의 자리로 회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구속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건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삶은 어떤 삶이야? 모르지요. 의로운 사람으로 드러나야 될 때는 의롭게 드러날 것이고, 그렇잖아요? 구속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때는 또 구속으로 드러날 것이고, 내가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구별이 될 때는 구별된 사람으로 드러날 게 아니겠어요? 정말 이것이 전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길어졌는데, 하여간 오늘은 하나님이 지은 사람, 하나님이 필요로 한 사람, 하나님이 뭘 잃어버렸는가? 자기가 지은 사람을 잃어버린 겁니다. 나는 뭐를 잃었는가?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사람의 위치를 잃어버린 겁니다.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은 왜 필요한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고, 또 우리는 잃어버렸던 우리를 위치를 되찾아주는 그 자리가 아니겠어요? 저는 아주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요, 아주 단순해졌어요. 사람이구나, 사람. 이거면 되는 거, 이거. 얼마나 간단해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 참 이 사람을 이렇게 선명하게 우리 앞에서 제시해 주시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것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사랑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또 마찬가지로 제가 누구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아니면 무슨 사랑이 되겠어요? 사랑하고 나면 후회하게 되고, 내가 사랑했는데 왜 내 사랑한 것만큼 안 되나, 다 그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랑은
아무리 해도 후회가 되지 않는 사랑이고 아무리 주어도 마르지 않는 사랑. 그 배에서 생수가 나리라 하는 그 생수와 같은 그런 것이 되지 않겠어요? 아, 정말 신납니다. 신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을 알았다는 것이 이렇게 정말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그죠? 완전한 예수님의 그 틈을 찾아낸 거 아니겠어요? 틈을. 정말 이게 은혜죠,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틈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숨 쉴 수 있는 그 궁창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우리 앞에 정말 하나님이 찾는 이 사람으로 우리 앞에 당신 자신을 제시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